한스의 여호수아 6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강을 건너는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강이라는 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강과 우리 한국 정서의 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뭐 산을 넘는다 그런 말은 없는데, 우리 말에는 뭐 산을 넘는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 이제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제 강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산은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강이나 바다는 진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건너질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우리 한스께서 요단강과 홍해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 3장에 여기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하고 이제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이제 17장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코로나 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를 전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AI 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시작이 되네요. 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지면과 사람들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거기에다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상징으로도 사용된다. 성경 속 상징들은 복합적이면서도 통합적이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상고해야 한다. 이런 배우로 유대인들은 성경 역사를 선지자의 예언적 계시로 읽고 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으로 에덴에 정착한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축출되고 죄와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따라 에덴을 회복하는 구원 이야기이다. 자, 이제 요단강이요. 지금도 이제 흐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스께서 지금 이제 구원 살아있는 이제 구원 이야기다라면서 이제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되어 가나안까지의 여정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 즉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여정에서 두 가지 물을 건너게 되는데 바로 홍해와 요단강이다. 이 건너야 할 강의 상징은 복합적이면서 통합적이기에 하나의 이야기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보통 애굽은 인간의 범죄로 죽은 상태, 홍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는 세례로, 그리고 요단강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건너는 죽음의 상징으로,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있다. 이런 기본 개념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필요는 없다. 이 개념에 더하여 성도들이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요단강의 개념이 가야 할 천국의 과정으로 죽음의 상징으로만 이해되었기에 가나안 땅 입국의 의미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었다. 지금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새롭게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한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도 우리 한스께서 깨달은 것을 조금 도용을 해서 제가 했지요. 사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깊은 의미 때문에 이전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고, 또 다시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므로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해 싸우고 분배받는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접근으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뒤에서 추격하는 적들과 싸웠고 요단을 건널 때에는 앞에 있는 적들과 싸워 나가는 것이다. 또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로 뻗어 갈라지게 한 후에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반면에 출 14시 13분-16 요단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을 때 흐르던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2000규빗 약 800에서 900m 뒤에서 이 언약궤를 뒤따르게 함으로 강을 건넜다. 홍해는 구원의 능력이요 요단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법궤를 앞세운 순종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건너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건넜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이제 산은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건널 수 있는데 강은 특히 이제 사실 요단강도 뭐 어떻게 하면 건널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이 넘칠 때 온 백성을 다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엄청난 일이죠. 이제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예, 이것은 그 하니발이 그 알프스를 군사들과 함께 알프스를 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하니발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니발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광야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광야는 기업이 아니다. 오직 신앙여정 속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선한 과정이다. 그러면 요단강은 왜 건너는 것인가? 이것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 먼저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셨고 창 1대 7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다 모으시고 뭇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 뭇을 바로 땅이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람들에게 언약의 장소로 주셨고 이곳에서 살게 했다.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치 창조 시에 물을 한 곳에 모아 땅을 만들듯이 강 속의 물을 양쪽으로 모아 마른 땅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고 있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에나 그 이후에 밟고 살아야 할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서도 이 땅을 얻고 분배받는 기록이 계속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7절인가요? 하나님이 이제 뭇을 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말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떠서 뭇을 만들어 줬죠. 그래서 거기 사람 살았는데 여기서도 두 강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으로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미 강을 건넌 자들이고 또한 강을 건너야 할 사람들이다. 지금의 성도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이다. 이 강을 건넘은 여호와 전쟁의 역사이기에 성도들은 자신을 선결하게 함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5. 선결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는 거룩함이다. 이 거룩한 백성들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고 계신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으면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법궤도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신다.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앞에 환하게 나타나고 보여질 것이다. 내가 서둘러 앞서 가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에서 조급해하지도 말라. 거룩함, 선결, 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리에 서서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그 법궤를 쉼 없이 조급함 없이 계속 따라가자. 이 제목에서요. 강을 건너는 능력이 뭐라 했어요? 법궤를 따라가면
강을 건널 수 있다. 산은 내 힘으로 오를 수 있지만 강은 법궤를 따라 건너야 된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의 이제 구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석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은 말씀을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올려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